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그 두 진영의 에너지가 반대로 그렇게 솟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자, 그런 두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에너지. 자신의 삶을 대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두 진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우리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대망회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순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대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그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당국자들의 위협과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진짜 본 바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를 전한다라고 다시 이 공의 앞에 서서 그 위협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반대편 에너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당국자들이 지금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 당시의 신앙, 유대인의 신앙을 회파하는, 그래서 백성을 혼돈케 하는 그 무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질은 시기와 질투에 따른 분노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저 이단과 같은 무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쫓아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노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해치고 그리고 이웃도 해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요? 네, 쉽다고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2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부분 어렵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비판하는 현대의 그러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분노의 에너지, 이 복음의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왜 그들이 내는가? 그걸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것들을 넘어선 성령의 은혜를 오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진영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영을 통해 그들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 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원론적인 그러한 진영의 반대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죄사함을 인간은 끈질기게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 죄사함, 죄를 사함 받는 것, 죄사함.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죄사함이라는 것, 우리가 죄가 있고 그것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다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만난 한 청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경멸과 분노는 감추질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정말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지를 전할 때, 아니면은 주님을 소개할 때,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제가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아니에요? 그냥 그 복음을,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물론 그 김기동,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인데 지금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거기에 대한 그 전도법, 그 고구마 전도 왕이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생고구마, 왕생고구마에서부터 익은 고구마까지 복음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익어가서 복음을 이제 정말로 받아들일 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익은 고구마가 있는 한편은, 이제 다른 면은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는, 지금처럼 반응하는 그런 왕생 고구마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대부분 상식적으로 전할 때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 단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1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뭐라고요? 주시려고. 죄사함은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노력,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러한 생각, 그리고 득도,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움. 한번 따라 하시면 자연스러움.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해결책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제가 창출하겠습니다. 좋은 이 나라를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는데 그 공약이 그냥 빌공짜 그러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교육학자는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삶에 엉클어진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결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이 사도들이 그러한 순종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가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본 바를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중심은 이 죄의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사역했던 대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최 권사인데요, 제가 장위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우리 그 교구가 그리워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교구였는데 지금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장이동으로 이사 가서, 멀리 은평구에서 장이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문제,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에 있는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나아지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건강을 넘어선 생명에 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이 생명을 감추려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 뭐 앞으로 한 30년 50년 너끈히 살 텐데 그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해 라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그러한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백성들을 향해서 속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타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 달린 일을 왜 무시하고 그리고 모른 채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오늘 지금 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없이는 그 생명의 주인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반대선 그 영혼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대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분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반대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왜 그렇느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력함.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처음에 언급한 단어 중에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려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속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는 괴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내 자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싸구려,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함을 통한 절대 긍정이 아니고 그냥 싸구려 긍정의 힘,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개선이 된다, 좋아진다, 이 세상은 나아진다, 그리고 더욱더 살만한 세상이 된다. 편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신 종말이 다가오는 세상임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죄에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무력감,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뭔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면접관 앞에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속는 나머지 이 신앙에서도 조차
나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는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것들을 감싸 안는 그런 과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을, 성령 안에서의 절대 긍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시려고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는 착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회개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약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솔히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것들이 성령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성경을 열심히 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것 다 얻어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오늘 진솔하게 고백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귀한 이 반대편에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회개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때에 다시 한번 이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한 저의 깨달음은 뭐냐면요, 이러한 복음을 반대하는 그 반대편에 설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사함을 인간들에게 허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셀무스의 책에 보면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이 깨달은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게 다가왔던 단어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애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제가 느껴졌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는요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가 최근에 한 그 연예인이 TV 인터뷰를 가볍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은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 신이 사랑의 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교회를 좀 다니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그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판사가 이건 아주 가벼운 얘기입니다. 판사가 한 젊은이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떤 잘못을 했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제 벌금과 그 다음에 어떤 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갑자기 판사가 옷을 벗더니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벌금을 내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판사가 옷을 벗나 했더니 이 청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이걸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법복을 벗고 가서 대신 거기에 대한 벌금과 그 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 준 것이죠. 이건 가벼운 거지만 더 깊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걸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죄사함에 대한 능력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선물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고귀하기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갚을 수 있다면 그건 대가인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방법, 복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애씀과 그러한 열심, 그것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시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